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더없이 영광 중에 예배를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한 그 나라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더없이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건강한 삶, 결국 더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 건강한 삶의 척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느냐, 병든 삶을 살고 있느냐 청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들은 결국 건강을 잃어버린 채 더 없는 연약한 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건강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미 병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교회는 병든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좋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이 더없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할 때에 성도들이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또 이 세상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9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시니이다 하매. 아멘.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소문이 드느냐? 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때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해하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아닌가, 죽었는 줄 알았던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게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다시 등장함으로 결국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온전히 메시아로 이야기하지 않고 엘리야 같은 존재가 아닌가, 결국 곧 메시아가 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선지자로 또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은 아닌데 아직까지 그들을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 또 세례 요한, 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주 관심은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 수제자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베드로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밝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지금 밝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고백한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주님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더없이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에 결국 더없이 기쁩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자신을 알아줄 때에 더없이 기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친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줄 때에 더없이 기뻐하고 그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주님은 더없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 이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나머지 이 베드로에게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내 믿음 위에,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삶에 연결되어져 있는 내 가정, 이 사회, 이 역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라는 고백,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불행케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붙이고 결국 우리의 삶을 저주의 구름통으로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의 음부의 권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불행케 하는 것, 우리를 저주케 하는 것,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 우리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영벌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로 인하여서 불행의 길로 지옥으로 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니 결국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또 우리의 육신까지도 주 안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뭔고 하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만이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해결되어진다 하는 약속을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말하여서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더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명륜 제1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1절 보니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주님의 그 말씀을 과의 그 맥락 속에서 뭔가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에 의하면 내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결국 천국 열쇠를 주었어. 마귀의 삶에서 승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신바람 나는 더없는 영적인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주님께서 31절에 이어지는 본문에 그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자가, 즉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제자들이 들떠있는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신바람 나는 세상이 열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부활은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너무 막연하게 들리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주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 그런 현실이 일어나기를 결코 그들은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 내가 지금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주님 붙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죽는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 제자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서는 겁니다. 즉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뭐 대적한다는 말의 의미보다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는다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칼을 뽑아서라도 막을 겁니다. 뭐 이런 의미와 함께 총체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네.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고 결국 자기 자신들을 위하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한 방 더 먹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여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걸 만류했는데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요 지나가다가 누가 야 이 강아지야 라고 이야기해도요 우리가 듣소하기 힘듭니다. 감정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이 뭡니까? 수제자 이 베드로의 입장에 보면 충격 중에 충격의 말씀일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더없이 칭찬을 받았는데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사단아라고 이야기하게 된 동기는 주님의 뜻을 이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꾸중 듣지 않고 주님으로 칭찬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된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의 해결자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예수를 그렇더라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네가 원든 원치 않든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아픔이라 할지라도 네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품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졌을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병들어져 있고 우리 교회가 병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우리 각자마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십자가가 뭔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해요. 육체의 가시.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 병이 뭔가 하니 성서학자에 의하면 그 병이 간질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서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성서학자는 이 바울이 안질이 좋지 않아서 아주 시력이 나빠서 이거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바도 있다. 그러면서 또한 어떤 성서학자는 또 다른 병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공통점은 다 육체의 병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가시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 우리가 나왔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이 말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말씀은 결국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훗날 그가 고백하는 바에 의하면 내가 그 육체의 가시마저도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되었더라면 내가 자고하였어. 그 말은 뭡니까? 교만하였어. 왜 사도 바울이 교만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삼청천에 이르도록 영적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몸을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더 큰 복을 안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를 따라서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음성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지금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내가 안타깝고 지금은 하나님께 좀 섭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네 인생을 길게 보면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한다고 어린 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날카로운 칼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 위험한 날카로운 칼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때를 따라서는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 훗날 더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고 나의 목자요 나의 왕이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함을 입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결국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때를 따라서 내가 가고 싶지 않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하나님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바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바로 사도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백도 그런 고백으로 이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로 채워질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더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이 부끄러워하느냐?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부끄러워한다. 주님이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부끄러워할까요? 왜? 이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을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길을 걸어갑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가 나쁜 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갈까요? 그게 재밌거든요. 거기에 기쁨이 있거든요. 거기에 육적인 만족이 있거든요. 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거든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음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싶으면 귀를 막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의 말씀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런 사람들은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으니 나도 네가 부끄럽다. 그 말은 뭡니까?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러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길이 열리고 영생 복락의 길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질문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구원자입니다. 내 삶의 해결자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치 않는 것이 할 때 주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심정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나아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갔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예수님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증거하고 자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 속에서 더 없는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복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의 영보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의 영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